느헤미야 9장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나와서 주의 말씀 율법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찔려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 받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자세였던 거죠. 그러면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이 말씀과 이 언약이 나의 삶의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9장의 전체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의 말씀을 담았듯이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임봉하는 내용들이 10장에 쭉 나옵니다.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결단되어지는 이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저기 형이 상처럼 저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진짜 망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이방인과의 관계를 청산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럼 이방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에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영적인 흐름에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여기에서 결단한 겁니다. 그걸 청산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 때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에 이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산상보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바꾸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의 개념을 바꾸셨단 말이죠. 이 복이 다 육신적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자꾸 들었단 말이에요. 어귀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막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 왜 나가서 외식하냐?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문도 가르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주의 기도를 고백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바르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과 이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을 버리는 거죠.
자기 그동안 해왔던 이방인의 어떤 사상과 생각과 체질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습관들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이 네피림 이 시대가 쭉 도래할 때 보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들어가 있어야 세상을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망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문화의 흐름에 딱 휩쓸려 가는 겁니다. 술 좋아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들어가면 그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흐름에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 버리면 그 공동체의 흐름에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흐름에 의하여 결단하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하여 자기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니까 계속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말씀을 받은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격적이라서 가정에도 임하지만 그 모임에도 임하지만 각자에 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각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 가정의 흐름이 싹 바뀐 거예요. 아, 정말 우리 가정도 여호와를 위해 이제 살아보자. 그동안 우리가 네피림의 종이 아니었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자. 이 흐름이 바뀌니까 가정에서도 일어나니까 이 나라 전체 흐름이 싹 바뀝니다.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한 이 개인과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군데 현장에 이런 망대가 돼야 돼요.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이루는 성취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흐름을 바꾸실 것입니다. 자,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뭐라고 하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너희들이 그동안 이 아스타로스 섬기지 않았냐?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예배하는 척하면서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그 마음을 돌려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고 있지만 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돌려내라는 거죠. 미스바 운동이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결단해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결단 딱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잘 못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로서 내가 써야 되겠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은 이 망대가 되면 돼요. 그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결혼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혼자 살고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결혼을 왜 합니까, 진짜? 가정이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만 좋아가지고 결혼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만 좋아서 결혼해 보세요. 그 가정은요 망대가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그 가정은 막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막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부가 언약으로 하나돼야 그 가정이 막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만 믿어보세요. 남편 계속 눈치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도 못해요, 제대로. 남편만 예수 믿어보세요. 아내 눈치 본다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망대가 세워져서 그 망대를 통해서 생명운동 흐름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은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 건지시고, 또 하나님을 배반해서 또 빠졌다가 또 건지시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9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 많이 했습니까? 중간에 얼마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갈등이 있단 말이죠.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묶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새로운 강을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잘 안 되고 지금 잘 안 되고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럼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생각에 묶이면 안 돼요. 그게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매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 9절과 28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라. 9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강을 얻었는데 이걸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또 악을 또 행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참, 인간은 간사해요. 인간은 감사합니까? 좀 은혜 받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여 내 힘듭니다.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또 내주세요. 또 땡겨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봐봐, 우리의 조상도 그렇게 했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표가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에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한번 해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냐고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 그냥 그걸 두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가고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그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인간을 낙인 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9장 10절부터 15절,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린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린 간해 수공업도 할 수 없는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우리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왜 하나님 우리 광야로 보내지?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하늘에서 쏟아부었습니다. 매출하기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강을 내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마어마한 태양의 뜨거움에서 그들을 딱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게 40년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야지 40년이에요, 40년. 우리의 머리로 계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이해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 왔지만 고작 조그만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지금 그거 갖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 아쿠아리움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거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우린 위대한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한 신학생이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 왔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때 살아남은 애야.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그냥 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생이 된 겁니다. 참, 이게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살아남은 애가 상처에 갇히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신학교 와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 상처의 가치지만, 누구에게는 불신앙의 가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일본을 복음하리라. 지금 일본 교회들이요, 점점 문을 닫고 있답니다. 갈 목회자가 없대요. 그래갖고 일본 한 교단의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 왜냐하면 한국에 널려 있는 게 목회자라니까. 한국에 널려 있는 목회자를 하니까 그분들이 답답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회자를 보내라는 거죠. 그 택시 운전하고 있는 그 목회자 보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라냐?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다. 집도 준비되어 있고, 교회도 교회당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자기들은 갈 목회자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목회자 넘쳐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하고 야간에 운전하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이 서울이면 수도권만 1만 명이라고 있어요. 벌써 30년 지났지 않습니까? 점점 지금 신학교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원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람이 안 가. 왜? 진짜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선교를 할 거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저는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지금 흐름으로 가면 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보고 선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목회하시라고. 이러면서 흐름을 끊어버려요. 이 코로나 때에 이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교회들이 많이 끊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사명과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중심과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면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면 제 탓으로 돌리십시오. 네, 망하면 제 탓으로 돌리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서 내가 망했다면서. 그렇게 돌리세요. 우리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제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할 때 산 옷을 버리더라고요. 내가 저 옷은 아름다운 옷이었는데 드디어 버리는구나. 버림을 당하는구나.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려웠지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나왔어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앞으로도 하나님 그럴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17절에 보면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 행실대로 보응했으면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가장 먼저 저부터 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와 딱 쳤어요.
하나님 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저는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중직자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또 때로는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은 정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주시고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까마귀를 물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직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거 갖고 소산 갖고 먹고 살면 되니까. 그거 갖고 전도 선교하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놓친 이스라엘 보십시오.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목이 굳고 순종치 아니하고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뭐가 그래 좋아가지고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합니까? 저는 살짝 갈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저를 훈련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냐면서 좀 가만히 놔두시라고.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놔두시면 좋겠다고. 옛날에 가만히 놔두시지 않았냐고. 좀 가만히 놔두시면 좋겠다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그 시간표에 있는 분들은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 난 다 모르겠다 다 팽개치고 도망가지 마시고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삽니다. 9장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은혜를 놓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 모든 응답의 중심이 자기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좀 뭔가 결정할 때는 여러분이 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저는요 이게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확신과 은혜가 안 오면 기다립니다. 답답하죠 저도. 근데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가면 안 돼요. 그 합리화를 스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9장 26절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였다. 참 악하죠 진짜. 그죠?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대도 기다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당신의 약속하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응답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반사 맞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딱 말씀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져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들이 결단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딱 칩니다. 그게 38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결단한 것들을 딱 지키도록 임봉 딱 해버린 겁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결단 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제대로 한번 받아봅시다.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보십시오. 우리 120시간 산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60대 우리 권사님들은 자, 앞으로 한 5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예. 5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염려 붙들어 매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120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자다 갔으면 좋겠다. 자다 갔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라면서. 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제가 30 초반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늘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뭐 드셨다, 뭐 좋다. 이렇게 계속. 저는 30 초반은 아닙니까? 이게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난 거기 앉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저게 무슨 나와 상관이니까. 내가 뭐 그런 거 먹어봤냐요? 나는 그런 먹을 필요가 없어. 사실 필요가 없어. 뭘 관심도 사실 없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만 더 살면, 한 10년 좀 더 살면 이제 어르신들이 자다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 제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봅시다. 어떻게 가든 하나님 앞에 인생 걸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한번 드려봅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한번 누려봅시다.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째 생은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거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 때에 우리가 제대로 전도운동 하다가 잘 안 되면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병자 있으면 같이 또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힘을 줘가면서 같이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생명빛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꿈꾸고 센터를 세워서 후대와 치유운동, 제자사역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 간다. 기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사명 다 했으니까 내 이제 하나님께 간다. 이제 이 사명은 네가 다 해라 하면서 후손들에게 딱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